역대하 19장 1절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로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린 사람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의 형제들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북쪽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것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어서 북쪽으로부터의 어떤 침입, 공격을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실은 집안에 우상 숭배자를 이제 집안으로 남유다로 끌어들인 거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와서 책망하게 됩니다. 전쟁 마치고 이제 무사히 돌아왔는데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게 됐을 때 여호사밧이 이 아버지 그 아사 왕은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오히려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났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 무슨 악한 죄를 많이 저지르면 악인이고 아주 악한 짓을 안 저지르고 착한 일만 하면 선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면 이건 의인. 이렇게 이제 사실은 성경의 기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준이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10가지 중에 한 7가지는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 의인이야. 이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면 의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뻗디딩기고 고집을 피우면 이건 악인이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의로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니까 거기서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가서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마다 이제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재판관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 명령한 건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하라고 말하죠?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다 보면 사람 사정 들어보면 어때요? 다 그만해요. 그래서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다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 안 세워져. 그래서 이 재판은 누구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 받는 일도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재판해야 되냐면 불의함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뇌물 받는 일도 없이 뭐 재판관이 일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침도 없이 불의함도 없이 뇌물 받는 일도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앞에서 참 잘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각 마을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여호사밧의 연약한 점은 뭐냐면 저 아합 왕과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맺어서 결국 그 아합 왕이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맺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후를 보내서 그 책망하니까 그 말씀 앞에 다시 이제 겸손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사밧이 대단한 것은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웬만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이 아버지 아사왕 같은 경우는 왕한테 와서 선지자가 와서 바른 소리 하니까 옥에 집어넣고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대단한 건 겸손하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는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